얼마 전 캐나다의 유명 헬스 유튜버가 보디빌더였던 그렉 두셋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인기 방송인 김종국 씨를 향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김종국 씨가 현재 근육질의 몸매를 갖게 된 것이 자연스러운 근육이 아닌 호르몬 대처요법을 통한 약물 덕분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미우새와 런닝맨 방송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종국 씨를 보면 힘이 장사고 근육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유튜버의 의혹 제기는 40대 남성에게서 높은 남성 호르몬을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런 근육질의 몸매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종국 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서 너무 당황스러워하면서 약물로 근육을 키우는 사람이 아님을 해명하기 위해 스스로 자가 도핑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도핑 테스트는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받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검사를 받으면서 의혹을 해명하였는데요. 아니었다고, 도핑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해명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들은 고강도 훈련을 해서 40대가 되면 근육이 망가지고 그런 근육을 유지하려면 약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종국 씨는 자연스러운 운동을 젊었을 때부터 해와서 뇌에서 그 운동량에 맞는 호르몬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고강도 운동을 함으로써 받는 고통과 약의 유혹을 참고 견딜 만한 정신력과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찾기 힘든 사례라고 합니다. 약물 없이 꾸준한 관리가 현재의 김종국 씨의 몸매를 만들어 냈다라는 결론이 난 것이죠. 캐나다 유튜버도 자신의 짧은 지식을 뉘우치며 잘못 생각했다고 자신이 올린 영상을 다 내리고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유튜버의 의혹 때문에 김종국 씨가 근육하면 세계적인 인증을 받게 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이 힘과 근육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도 힘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사람을 죽인 사람, 건물의 기둥을 밀어 무너뜨린 사람, 어떻게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성경은 그 힌트를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답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사사기 특징인데요. 14장 6절에도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14장 19절에도요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내려가서 그곳 사람을 30명을 쳐 죽이고. 사사기는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성령의 도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들은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사실 삼손도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사사기 13장 2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올해는 이민년이라고 하죠. 흑호랑이의 해라고 해서 범 내려온다라는 말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새해 힘차게 출발하자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인사는 바로 성령의 영이 임하심에 범이 아닌 성령이 내려오시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오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도전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사업장에, 가정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이 성령에 사로잡힌 삶,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붙들림 받은 삶 살기를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단지파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삼손의 출생을 통보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성별된 나실인이 되어 여호와께 봉사할 것이며 장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 구별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났던 시대는 블레셋에 의해 40년간 고통을 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압제의 고통 기간 중 가장 길었던 시간이 바로 이 삼손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해양 민족으로 강한 철기 문명을 사용하여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강자로 군림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등장한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12사사 중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삼손은 히브리 말로 작은 태양 혹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민족의 역사 중 가장 어두운 밤중에 떠오른 태양과도 같은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40년간 식민지배를 받는 상황, 그리고 한 가정에 아이가 없던 상황, 이 두 가지 상황만 보고 있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가정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이 마노아의 이름이 17번 등장합니다. 마노아는 노아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지요. 휴식,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오랜 기간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사람으로, 안식의 사람으로 가장 강력한 삼손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회복될 것만 같았던 건강이 다시 악화되어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어둠의 밤에 태양을 떠오르게 하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족과 민족, 이 나라 위에 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걸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구원의 역사로 바꿔 가실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빛난 태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자 삼손은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사들은 성령이 임하면 원수를 무찌르기 위해 군인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식을 치르는 모습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원수의 족속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삼손이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으고자 해도 지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블레셋으로 인해서 전의를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약속의 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삼손은 홀로 고독한 전사로 싸워야 했고 그때 쓴 전략이 바로 결혼식이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부모님들이 만류하죠. 단지파 처녀들도 있고 다른 행저들과 교수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이냐, 할례받지 않은 여인과 결혼하려 하냐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때 삼손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는 말로 삼손은 자신의 그 뜻을 이야기하죠. 보통 히브리어로 용모가 아름답다고 말할 때는 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야샤르라는 말입니다. 옳다, 정당하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야샤르는 사사기에서 대단히 유명한 어휘인데요, 사사기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옳은 대로에 대한 부분도 바로 야샤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삼손이 히브인으로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하는 옳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정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을 통해 블레셋 민족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삼손이 철부지 사사여서, 아니면 플레이보이 기질 때문에, 아니면 여성 편력을 가지고 있어서 연약한 사사였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삼손의 엉뚱한 짓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고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작전 속에서 삼손이 적진 한복판에 들어간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4절인데요,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매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쌈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붙잡힌 것처럼 보였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실 때 밧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삼손은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 나귀턱뼈는요, 길이가 23cm, 그리고 무게는 450g이었습니다. 턱뼈는 살짝 휘어져 있었고 많은 이빨이 그 제자리에 달려 있어서 무기로서 효과를 발휘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기병사를 상대로 하기엔 부족했을 것입니다. 분명 삼손의 어마무시한 힘이 돋보이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왕년에 17대1 정도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일당백도물인데 일당천은 마블 히어로에 나오는 어떤 영웅과도 같은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삼손은 그곳 이름을 라맛레히라고 부릅니다. 이 라맛레히는 턱뼈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뺨을 때린 곳, 블레셋에게 수치를 남긴 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 다윗은 시편 23편에 기록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이야기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원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스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시면 산은 평지가 되고 거친 파도는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했던 모든 원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을 잃고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A.W. 토저라는 신학 박사님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전체 계획상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A.W. 토저 박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삼손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며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성령으로 사로잡힌 삶에 대해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손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여인, 그 이름 그대로 들릴라는 밤의 여왕이었습니다. 작은 태양과 같은 삼손을 어둠으로 이끈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을 잡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들릴라에게 어떻게 하면 삼손에게 그런 큰 힘이 있는지를 알아봐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들릴라에게 제시한 금액이 은 5,500개였습니다. 이것을 현재 시세로 따지면 대략 165억 원의 거액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를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들릴라의 집요한 요구에 삼손은 이렇게 대답하고 말아버립니다. 사사기 16장 17절인데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하고, 그때 삼손은 마지못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밀면 힘이 없어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나실인은 태어날 때 3가지의 금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머리카락을 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함을 알지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합니다.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사라진 삼손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사기 16장 20절에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삼손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했던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머리털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이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며 성령님의 역사의 도움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거룩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거룩한 삶은 성령님께 사로잡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은 처참한 모습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1절인데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결국은 죄의 종노릇하며 노예처럼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가 자라 힘이 다시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삼손에게 생겼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라고 나옵니다.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동사는 카라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카라 동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레이에서 물이 없어 기도한 사건과 동일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을 가진 에낙고레에서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보면 삼손은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절규합니다. 혹 특별히 절망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이 힘과 능력의 근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삼손은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기둥을 무너뜨릴 힘도 없었습니다. 사실 원래 그게 삼손의 본래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니 다시 삼손은 위대한 삼손이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대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이뤄낸 사건이 발생합니다. 삼손이 기둥을 밀어 건물을 무너뜨리며 자신과 함께 있었던 3,000명의 블레셋의 지도자들과 함께 죽게 되는 위대한 사사로서의 소명을 이룹니다. 그때 삼손이 살면서 죽였던 블레셋인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지요. 하나님은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의 실패보다 크다. 하나님은 나같이 못난 자, 실수투성이인 사람도 한 번 선택하셨으면 버리지 않으신다.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신앙의 걸음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시 너를 일으켜 줄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약점까지도 품어주신다. 하나님의 손만은 절대 놓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신약 성경의 증언으로 따라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말을 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거기에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웅으로 그 믿음의 전당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의 넘어짐과 그의 실수가 하나님에게서 벌어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전당에서 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넘어졌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사명받았지만 혹시 넘어졌던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시간 말씀하시며, 올 한 해 2022년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서라, 주님을 부르짖고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찬양 중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기쁨이 샘솟습니다. 너무 버티기 힘들고 허무한 인생이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내 인생이 소중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로 인해 2년간 5번의 온라인 알파를 하며 5번의 성령의 날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를 비롯하여 모든 알파팀을 섬기고 있는 팀장들, 팀원들이 하나같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고백하지 않아야 할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 화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제 마음에, 제 얼굴에는 보이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면으로는 알파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날은 보통 6주차에 진행되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 그들의 얼굴들이 보입니다. 졸면서 강의를 들었던 성도님도 보입니다. 무표정이신 성도님, 때로는 화가 난 것 같이 보이는 성도님도 보입니다. 참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화면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표정이 바뀝니다. 다양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던 분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눈물이 성령님의 임재 때문이라 믿습니다. 청소년 교회를 섬길 때도 수련의 마지막 날 밤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한쪽 끝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흐느끼던 울음소리가 점차 통곡으로 변해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얀 천위의 물감이 한 방울이 떨어져 그 종이가 가득 찰 때까지 번져나가는 것처럼 한쪽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가 온 사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소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때로는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수년간 미워있던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허무한 인생, 실패한 것 같은 인생, 열심히 발버둥 쳐도 일으켜보려고 애써온 사업장과 건강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때 그 공허함, 관계 실패, 여러분 한 번씩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 나만 죽을 것 같이 노력하면 뭐하나? 세상이 바뀌지 않는데, 가정이 바뀌지 않는데, 남편이 바뀌지 않는데, 자식이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풍경을 보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 공동체, 사업체, 그리고 가정 가운데 성령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세상 가운데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이 시간 기도의 가운데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부르짖었던 그 삼손의 절규는 회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다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절규가,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역이 또 시작되어집니다. 2022년 한 해 또다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우리 모두는 나아갑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현장 속으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어 새롭게 맞이한 이 한 해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성령에 사로잡힌 삶, 성령님에 의해 붙들림 받은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자, 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힘없고 할 수 없는 무기력 가운데 빠졌던 혹 사람이 있습니까? 우울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좌절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주여, 번아웃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다시 찾아오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이 시간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한 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힌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